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 생명 은 예수 생명인데 이 예수 생명을 갖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어디를 갈 수 없습니까?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자, 예수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족보가 있잖아요. 자, 그 족보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의 족보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생명의 족보가 바로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에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예수 생명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영생불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영생불사하기를 원했는데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은 죽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가? 그것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고민해오고 많은 사람이 그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것이죠. 심지어 중국의 진시황은 이 불로초를 구해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불로초를 먹으면 영생 불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성경에서 영생 불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면 무엇합니까? 자, 영원히 육신적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먹는 즐거움도 있고 그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부활 생명도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도 고기도 먹고 떡도 먹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우리도 먹는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12가실이 달마다 열리는데 그 가실을 우리도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든 모형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생명을 가져야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자, 생명은 무엇인가, 영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이 문제는 인류가 있어 온 이래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관심을 가져온 수수께끼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인간들에게 명쾌하게 풀어준 사람은 없었다. 다만 예수님만이 이 문제의 해답자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영생을 하고 싶어 하나 그 영생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외면함으로 간절히 갈망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스스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생명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시편 16번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자, 이 길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영원한 생명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36편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영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라고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또 아들에게 이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아들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이란 말을 많이 듣는다. 영생이란 그 말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말하며 이 생명은 죽음이 없는 생명을 의미한다. 이 생명은 육신적인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생명이다. 육신적인 죽음은 육에 속한 생명이지만 영생이란 육과는 관계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참 생명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해 있습니다. 영생은 영의 존재를 믿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었으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지 아니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혼적인 생명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혼은 육신의 생명을 그래서 말하고요. 그리고 영은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이 바로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죽어도 살겠고라고 라는 하신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사는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안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왜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지키고 있느냐, 이 부활 생명 받은 사람들이 이 부활절을 오늘 지킬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 생명이 무엇인가도 알지 못하고 이 부활주의를 의미를 모르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맹목적으로 지킨다면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장사 지내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영생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생명을 알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요. 오늘 예수님은 그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생 하는데 아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영생 불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은 알고자 했지만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로초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을까 하고 불로초를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생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아버지 안에 있었고, 그리고 아들 예수 안에 있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신성한 비밀입니다. 이 신성한 생명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난 생명이 필요합니다.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성령으로 난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받아야 오늘 이 생명을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생명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비밀입니다. 생명은요. 임산한 엄마가 그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죄값으로 사망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에스겔 18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사람 곧 죄인의 영혼은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죽는다고 하신 말씀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형벌, 곧 멸망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요, 자, 둘째 사망이 있다. 그런데 오늘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절대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둘째 사망이 무엇이냐면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예수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이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째 부활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둘째 부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사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둘째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고 그들은 다 이제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그런 불행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또 무슨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예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삼위일체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셨다고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시다는 말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의 본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 1서 5장 6절 8절에 보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합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물과 성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참이라고 하신 표현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참이란 진리 혹은 진실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 진실하심을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피 언약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언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피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 피가 생명을 만듭니다. 자, 피 한 방울이 생명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 언약을 하셨어요. 자,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자, 이것이 오늘 너희에게 생명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살은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피는 바로 예수의 피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음료수처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이 피를 마시면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생겨질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피에는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DNA가 있다는 거예요. 이 DNA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피가 없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피가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의 피를 받은 사람이 그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를 받지 아니하고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헛된 우상으로 섬기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호세아 6장 6절에서 말씀하셨고, 호세아 또 4장 6절은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헛된 우상처럼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그것은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의 자녀입니다. 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를 모른다고 해봐요. 내 아버지가 누군가를 모른다고 해봐요. 자, 그 아버지가 오늘 내가 사생자였다면 그 아버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어머니라는 사실이에요. 낳은 어머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피를 받은 어머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노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의 피를 내가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아닌가. 이것을 확신적으로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사장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은 오늘 목사들을 말합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 지식을 왜 버렸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식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즐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인 것을, 그분에게서 내가 피를 받았다는 사실을,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아버지를 증거한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도대체 내 아버지입니까? 어느 다른 사람의 아버지입니까? 어떻게 그 아버지를 내가 알지 못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서 알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이 말씀 또 하반절을 보면은요, 네 자식에게까지 알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기는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은 하나님께 배움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이 아버지에 대해서 누가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내 속에 있다. 그 아버지의 생명은 내 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로 잉태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씨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마다, 아버지께 배운 사람들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6장 45절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영생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고 또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말씀을 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아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거 있지 않니?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먼저 예수 생명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알 수 없으며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오늘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또 성령이 있다는데 왜 또 하나라고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 성령의 씨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세상에 내려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자체 그 모습으로 오면은요, 우리 죄인들은요, 다 죽습니다. 그 영광에 의해서, 그 빛에 의해서 오늘 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서 생각하신 것이 뭐예요? 계획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아들의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저 세상에 아들의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를 드러내야 되겠다.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으심으로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사실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죽으심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생명은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성령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생명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 생명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 아멘. 이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보니까요, 이 복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 썩지 아니할 생명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썩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썩지 아니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생명을 위해서, 이 생명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예요? 자, 생명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은 날이에요. 우리에게 성령 준 날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그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생명을 받습니까?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는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는 예수 안에 있었고, 또 예수 안에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도는 영원한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첫 번째는 성령 안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의 생명의 근원이며 아버지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영으로 거룩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아버지의 거룩해 하시는 말씀의 실제 안에 있는 것이다. 진리는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진리는 삼일체 하나님이셔요. 자,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이름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예수 이름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 때, 그렇죠? 예수를 안다는 것은 이 말씀을 알 때, 오늘 하나님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영은 우리를 이 혼잡한 세상에서부터 거룩히 하고 세상 임금 및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 성령님은 거룩히 하는 영으로서 우리 아버지 안으로 예수 안으로 이끌어서 하나 되어 생명 안에 있게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 영을 가졌다는, 성령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문제가 많고, 왜 아버지들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 영을 받았습니다. 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생명 안에 저 여러분들이 충만함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화롭게 됩니다. 우리를 자아에서 구원하며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영광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성한 영광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는 예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양아버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친아버지의 본성과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오늘 채우게 해달라고 사도들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 생명을 채우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채우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쪼개지고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영원히 불변한 진리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런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오늘 예수가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에 대한 비밀은 아들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가며 아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아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생명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는 죄인들이 생명,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